안녕하십니까. 합동연합학술원 박사과정에 대해서 누차 강조를 많이 합니다만은 지난 5월 4일날 2기생 박사 학위 수여식이 있었고 4명이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설교로 지혜와 지식에, 즉 지식과 지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좀 더 덧붙여서 간단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혜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도 활용 못하고 죽은 지식으로 결국은 가지고 있다가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배운, 또 나한테 배웠던 또 세상에서 배웠던 학습된 그 지식을 활용할 줄 아는 능력, 이게 지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는 뭐라고 나왔냐,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을 지혜라,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다 간단히 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는 기술과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이 지혜인데, 지혜롭게 살지 못하면은 항상 세상에서 어둡게 살게 되고 여러 가지 갈등과 고통과 또는 번민 속에서 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제대로 내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연습하고 갈고 닦아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건데, 먼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 두, 즉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이 해석하면은. 근데 이게 미국 가수이며 배우인 프랑크 시나트라의 노래의 가사입니다. 가사에서 처음 소개가 된 것인데, 성경상으로 보면은 하면 된다, 해봐, 무조건 해보자 한다면은 12제자, 성경의 신약에서 12제자 중에서 베드로의 하나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무조건 저질러 보는, 무조건 해보는 그러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혜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어요. 지혜는 지혜인데, 그 베드로의 지혜가 있는가 하면 비두 비 되면 한다, 돼보자. 이게 많은 것을 어려서부터 성품을 연마하고 도야하면서 많은 지식을 쌓아가면서 그것을 활용하는 능력, 그게 비두 비 되면 해보자, 되면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상으로는 바울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역사상 가장 기독교의 발전에서 초석이 된, 소아시아부터 그리스 로마까지 널리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했던 그 위대한 능력이 이런 데서 나온 겁니다. 그런 지혜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면 된다는 식이고, 바울은 되면 한다는 그 유형에 속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3번째는 아예 지식을 활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다면 지혜도 없고 지혜롭지도 못하고 미련하고 그냥 활용하는 그 자체를 그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다가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지식만 간직하면 안 되겠죠. 이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여기 보시면은 건강학 박사 학위자들에게 제가 이제 권면하는 겁니다. 첫째, 학술원에서 배운 지식을 남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학술원에서 배운 지식을 나를 위해서 활용한다? 그러면 그건 지혜롭지를 못하겠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활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지식을 활용하는 거,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인데, 그것도 여러 사람, 인류를 위해서 활용하고 유익하게 해주자, 이것입니다. 2번째, 자기 자신만을 위해 배운 지식은 죽은 지식이에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배우려면 그 지식 배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혜에 이르는 길이 아니다는 거고, 3번째, 배운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지혜인데 활용하지 않으면 단지 지식 습득에 불과하게 되고 죽은 지식으로 평생 살다가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인지는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분별력입니다. 사리 분별력이 부족해가지고 온 동네가 시끄럽고 종교계도 이 기독교의 목회자들 간에도 갈등이 많고 범민이 많고 뒤통수 치고 다른 목회자를 시기 질투하고 폄훼하고 그렇게 난리를 벌립니다. 이 목사들이 그게 많아요. 사회도 또 그게 많지만 사회보다도 오히려 종교계의 사리 분별력이 중요하다고 로마서에도 그 분별력을 갖지 않은 내용도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분별력이 약해서 어린아이 같이 밤낮 전만 빠른 그러한 상태로 다른 사람들을 말하자면은 못 살게 굴고 갈등을 일으키고 이간질을 시키는 거, 이것은 사리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다 목회자뿐 아니라 정치계도 마찬가지고 교계 또 재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태를 이해하며 어떤 것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가려내는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선택하는 일들이 우리는 숱하게 벌어집니다. 이 순간에도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해서 결정하고 실행할까,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매 순간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지혜에 해당됩니다. 그런 지혜를 길러야 돼요. 지혜는 능력이기 때문에 매 순간 올바른 선택을 하는 그 능력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많이 연습도 하고 훈련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특히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과정생들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또는 기타 많은 내가 아는 지인들 여기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으로 믿고 잘 새겨서 여러분이 남은 여생 지혜롭게 살기 바랍니다. 그 솔로몬도 지혜를 원했잖아요. 부귀 영화보다 재물보다는 지혜를 구했으나 참말로 지혜로운 친구약 통틀어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말년에 처첩을 많이 거느리다 보니까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게 되고 왕국 내에 그쪽 그 나라의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를 묵인하거나 방조하거나 같이 또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 말년이 아주 비참했습니다. 왜 비참했냐? 죽고 나서 바로 그 아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쪽은 르호보암이 남유다로 남북이 나라가 갈라져 버리는, 참으로 분단하는 나라는 결국 한 나라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더 융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잘 기억하신 것이 중요합니다. 지혜롭게 일생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